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5장 1절에 나오는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오늘 이거를 계속 살펴볼 텐데,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대리되기도 하고 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은 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고 해석의 여지를 두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5장 1절에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지금 1절만 보면, 5장 1절만 보면 이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하늘에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라고 말한 그 집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 5장 1절만 보면. 더군다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들어가서 더더군다나.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현재 우리 몸과 장차 부활의 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미 제가 답은 써놨어요. 땅에 있는 장막은 현재 우리 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뭡니까? 비유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위에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비유가 아닌 것처럼 돼요. 그죠? 비유가 아니라 거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문맥을 보면 이거는 비유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집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은 4장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맥을 볼 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로 시작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이 낡아지는 겉사람의 모습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목한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 5장 2절부터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잖아요. 그죠? 3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 하늘의 영원한 집이 비유로 쓰였지 실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표현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덧입는다 또는 3절에 입는다, 4절에도 다시 우리가 덧입고자 함이니, 이 입다, 덧입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주로 어떨 때 쓰입니까?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 특히
부활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똑같이 바울이, 저자가 바울이고 수신자도 고린도 교회에 썼죠. 고린도 전서라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49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53절에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에도 같은 단어 또는 비슷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입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입다. 근데 그 입다가 5장 3절에 나오고 5장 2절 4절에는 입다 앞에다가 이제 전치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덧입다. 뭐 비슷합니다. 뭐 입다나 덧입다나. 그래서 지금 이것은 비유로 쓰였고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은 비유로 쓰였고 이 비유는 현재 우리 몸과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장막이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베드로도 또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죠? 여기서도 장막이 우리 이 땅에서의 몸을 가리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여기 지금 5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다시 이제 1절로 와서 근데 왜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느냐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표현을 써서 이제 더 헷갈리는 건데 왜 그런 표현을 썼냐는 거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제 요 비유 안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요거를 바로 여기로 가져와서요. 아니 현재 우리의 몸도 손으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실체로 내려오면 안 되고 요 비유 안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 요 비유 안에서 뭐를 꾸미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꾸미기 위해서 여기 한정에서 쓴 표현이에요. 요 비유에 있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표현을 실체로 가져와 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5장 1절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부활의 몸도 손으로 지은 게 아니지만 현재 우리 몸도 손으로 지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만 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한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땅에 있는 장막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저게 이걸 가져온 거예요. 우선 결론을 얘기하면 성전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자, 한번 성경 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저 손으로 짓지 않은 곳 또는 손으로 짓지 않은 전이라는 표현이 항상 이 신약 성경에서 하늘 성소를 가리킬 때 쓰였어요. 자, 즉, 이 땅에서 그림자로 존재했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 또는 이 땅에 있었던 건물 성전과 대비시켜서 그게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단 말이죠. 손으로 짓지 않아요.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이 땅에 지으라고 했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즉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막 또는 성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게 아니다. 그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뜻이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표현이 나오죠,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두 개 나오는데, 장막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자고 모형이고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어떤 이미지예요? 하늘 성소 이미지를 말하는 건데, 하늘 성전.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부활의 몸을 하늘 성전에 굳이 연결시켰다는 것은 이것과 연결되는 또는 이것과 대비되는 이 장막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막이 이거를 하늘 성소와 연결시킴으로써 요거는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었던 장막,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텐트를 가리키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이미지를 굳이 넣었어야 되냐면, 자, 장막이라는 말이 가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두 개로 생각하게 돼요. 자, 장막에서 이 성막의 의미를 빼도 장막은 원래가 임시적인 처소, 그죠? 콘크리트나 그런 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살 때 임시적으로 여기 텐트를 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걷어서 또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임시적인 처소고 대단치 않은
그죠? 그리고 약한, 잘 무너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장막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하늘 성소와 비교되는 성막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추가되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되는, 요것과 연결되는 궁극적인 뭔가가, 훨씬 더 좋은 뭔가가 나중에 요것을 대체할 것이다. 그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궁극적인, 더 좋은, 현재 이것을 대체할 것에 대한 소망이 들어간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를 다 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늘 성소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즉 우리의 현재 몸은 임시적인 처소고 약하고 대단치 않은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현재 우리 몸을 대체할 더 좋은 궁극적인 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현재 땅에 있는 장막이 가리키는 하늘 성소가 있듯이 현재 우리 몸을 대신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성전 이미지를 하나만 더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에 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할 때 그 성전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지금 바울이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장막은 현재의 몸은 일시적이고 약하고 대단치 않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는 영원하지. 주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던 말씀하셨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장막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이 장막을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표현들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현재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어지는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서 어떤 거랑 잘 이어집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죠? 장막집은 금방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이거와도 잘 어울리죠. 저 장막은 계속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사용하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와서는 또 그 장막은 잘 무너져요. 그죠?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무너집니다. 이게 장막으로 표현된 우리 현재 몸의 특징이에요. 잠깐 동안 주어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그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곧 현재 우리 몸이라면, 장차 부활의 몸은 영원하고 하늘에 있고 그런 것이죠. 영광스럽고 그런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현재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했다. 현재 우리 몸은 장막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일시적인 거니까, 임시적인 거니까 영원한 게 아니고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누가 잠시 사용할 장막에 잠시 머물 집에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쏟아붓고, 또는 그 장막이 조금만 망가져도 마치 세상 모든 것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임시적인 걸로 이해하지 않을 때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우리의 외모, 몸매, 건강에 너무 관심이 있고, 너무 많이 투자하고, 너무 집착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현재 몸은 장막이다. 그리고 이 장막을 대체할 피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시적인 처수에 집착하랴.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가서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만, 함부로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이 장막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하늘 성전과 비교해서 성막의 이미지를 넣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은 임시적인 처소지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임시적인 처소를 본질인 줄 알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다뤄도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되고요. 특히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는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성전에 비유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 성전은 개인이기도 하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가 뭐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그죠? 바울이 우리 몸을 이 성전 개념이 있는 장막으로 연결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너무 그 임시적인 처수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특히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현재의 처소인 우리 몸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돼야 돼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과 부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할 두 가지 큰 틀입니다. 하나는
너무 임시적인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막 너무 많은 걸 쏟아붓고 그거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이 몸을 주신 이유, 이 장막을 주신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만 가면 안 돼요. 그죠? 요것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번만 너무 강조하면 이거는 여기로 가면 헬라 이원론 철학으로 가요. 그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이원론 철학이 뭡니까? 나중에 영지주의까지 영향을 미치는 몸은 우리 영혼의 감옥이에요. 빨리 벗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없이 1번만 강조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너무 안 돌보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집착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특히 더럽혀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이 몸을 주신, 장막을 주신 이유를, 목적을 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 몸을 들여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몸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사용해야 돼요. 내 몸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불로장생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불로장생은 이 장막이 일시적으로 주신 장막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불로장생할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자, 이 장막의 특징을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거, 대단치 않은 거, 궁극적인 것이 올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탄식이 늘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탄식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탄식이에요. 이런 장막에서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꾸면 안 되겠죠. 자, 탄식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이 장막에서 불로장생을 꿈꿔서는 안 되는 거와 연결돼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지난주에 한 거랑도 약간 비슷한데 겉사람의 낡아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4장 16절에 나온 겉사람의 낡아짐.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늙어서 또는 병들어서 아파서 등등으로 인한 자동으로 오는 병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또 했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의 낡아짐은 그것만이 아니다. 뭐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오는 박해, 고난으로 인한 겉사람의 낡아짐이 있다고 했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 물론 박해는 밖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능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꼭 육신의 즐거움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걸 하면 어떤 것도 들어갈까요? 이런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아주 다, 그죠? 근데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탄식하는 이유는 겉사람이 낡아져서 병약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또는 주를 위해 살다가 오는 외적인 박해 때문만이 아니고 중요한 탄식의 이유가 있죠.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6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 여기 지금 8장 23절과 26절에 나오는 탄식은 단지 요것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때문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연약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죠. 그죠? 자기의 못난 모습 때문에 후회되는 일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한 탄식이. 그러나 그것을 죄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게 두드러진 것은 신자들이죠. 그죠? 신자들에게는 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적인 처소인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탄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은 이 중에 요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고요. 그러나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해결되면 복이 아니고 저주죠. 그죠? 역사적으로는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는데 얼마 안 되는 인생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생매장시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정신 상태로 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없이 불로장생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근데 진시황제뿐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왜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탄식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냐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단지 죽음의 문제, 늙고 병들고
몸이 아픈 것만 해결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나의 남아있는 죄성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탄식하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탄식하면서 이 죄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되기를,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이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을 정말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기를, 그런 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고통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예화로 들었어요.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매님한테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부활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죠. 그죠? 부활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장막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그로 인한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지만 장차 부활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표현한 거예요. 부활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에다가 요거까지 넣을 수 있죠. 그죠? 부활이 치료하지 못할 내 마음의 질병은 없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서요. 자, 아까도 잠깐 읽었는데 2절, 4절에 그 덧입는다는 표현 있죠.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4절에도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자, 왜 덧입는다는 표현을 썼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세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덧입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냥 입다도 아니고 덧입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덧입는 건 뭐죠? 현재 뭐를 입고 있는데, 그죠? 그것을 벗고 입는 게 아니라 현재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입는 거, 그게 덧입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거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벗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입었던 옷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입었던 옷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데 그 위에 뭔가를 입는 것이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의 몸을 입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경험한 것들이 기억으로, 그의 훈장으로 남아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이나 뭐 질병 이런 건 사라지지만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일들,
그것은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덧입는다는 표현을 썼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은 꼭 덫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해석 입장은 3절에는 입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즉 덧입다고 쓰든 입다고 쓰든 간에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또는 현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덧입다라는 표현과 같이 나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렇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덧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도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 다음에 삼킴 받는다는 표현이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입다라고 하든 덧입다라고 하든 마치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이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리듯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삼킨 바 되었다고 하듯이 부활의 생명이 현재 우리의 연약함, 죽음 이런 것들을 다 압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쓴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냥 입다가 아니고 덧입다. 즉 현재 뭐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벗고 입는 게 아니라 현재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덧입다. 이건 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냐면, 자, 우리가 부활에 실제로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어서 현실의 몸이 없는 사람들. 영만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지죠. 이건 뭐냐면, 비유로 말하자면, 벗은 상태에서 입는 거예요. 그죠? 이 부활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호련히 변하리. 그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해요. 즉 현재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샥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요 해석에 의하면 요 케이스라는 거예요. 벗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기에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것은 덧입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현실의 몸을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대로 이 몸이 살고 있다가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표현을 담은 것이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해석이 지금 각각 지금 다른 책들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는 1번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1번. 3번은 이 비유를 생각할 때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4절에서도 참으로
이 장막인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 육체에서 죽을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덧입는 것이다. 그냥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 즉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번 해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번이 제일 이 문맥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제일 평이하지만 그래도 2번이 제일 문맥에 맞지 않은가. 꼭 덧입다라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바울은 입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덧입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나 똑같이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죽음을 압도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지금 5장 3절, 4절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제가 장막의 특징하면서도 했듯이 바울은 분명하게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이거나 소망이 아니고 부활의 몸, 즉 몸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디모데 전서인가 보면, 후서인가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여기서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몸의 부활. 바울이 여기서도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벗은 저들로 발견되는 걸 원하지 않고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5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예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하고 가면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6절부터 10절이 약간 그 비교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이겠지만 조금 비교하는 대단히 차이가 있어서 1절부터 5절은 5장 1절부터 5절은 뭐를 비교했죠?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죠? 부활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10절은 꼭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그리고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6절부터 10절은 여기 나온 표현을 그대로 하면 뭐를 좀 비교하냐면 몸에 있든지와 뭐를 비교해요? 떠나든지 이 두 개가 비교돼요. 6절부터 10절에는. 자, 9절의 표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 나온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몸에 있든지는 살든지 떠나든지는 죽든지 이거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5절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비시키면서 현재의 몸은 장막이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 단지 현재의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거나 최종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살든지 죽든지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이것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몸에 있든지는 어떤 상태냐면 주와 따로 거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지 상태는 뭐냐면 6절에 5장 6절에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몸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떠나든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주와 함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대비되죠? 자,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에 있을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거고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쪽을 더 낮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이 더 바울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빼고 비유적으로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주와 따로 있든지 주와 함께 있더라 거함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바울은 지금 차라리 죽는 쪽을 더 선호하고 뭐 때문이죠? 요거 때문이에요. 자, 요 말을 바울이 어디서 또 한 번 했죠?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고린도서 5장을 제가 이번에 쭉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본문하고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거기에 나오던 내용들을 거의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제가 이제 아까 번역한 표현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23절에 나오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자, 요 빌립보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신앙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더 좋다고 말하는
바울의 신앙. 그렇죠? 이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말을 하는, 저거를 정말로 원하고 고백하는 바울에게는 죽음 이후에 구원 또는 영생 또는 부활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죽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걸 믿는데 바울은 죽는 걸 원해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 바울이 죽는 것을 더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 바울의 저 고백 속에 저 두 가지가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뒤에 저걸 정말로 믿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공포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과정이고 이 탄식을 끝내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죽는 게 더 좋은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설신서 여기저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찬양을 85장을 가져온 이유가 이 부분 이제 묵상하다가 가져온 겁니다. 1절이 어떻게 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그죠? 이제 12세기 최고의 인물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보통 영어로 하면 세인트 버나드죠. 성 버나드가 만든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죽어서 주님을 정말 대면해서 뵐 때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바울의 고백이죠. 물론 이게 당연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 이 말이겠죠. 담대하여. 저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담대해서 죽는 게 더 낫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주의와 비슷한 건데, 아까도 이 장막을 너무 임시적인 거로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건 다른 겁니다. 임시적으로 여기는 거랑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랑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임시적이어서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저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게 나와야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만. 근데 저 고백을 하는 바울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한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요? 실제로
죽으려고 자기를 함부로 죽음의 위험 속에 쉽게 내주거나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자살하려고 했는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또는 부활에 대한 뭐가 있죠? 이게 지금 강렬하잖아요. 바울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삶의 무게 또는 고난의 무게가 아주 심할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은 찾아올 수 있지만 정말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타는 뭐냐면 단순히 고난의 무게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걸 견디게 하는 또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소망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 자살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러나 덜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도 있지만, 죽는 게 난 더 좋은 건데 나한테는 이런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에게는 지금 뭐가 굳건합니까? 소망이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서도 좌절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저 소망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하나는 이제 폭력적인 방법도 신을 위해서라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무슬림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 성전, 지하들을 해서 신을 거역하는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살 테러를 하면 천국이 확실하다고 말하니까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적인 외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물든다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한다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게 더 좋은 거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제로 그걸 원하기까지 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하지 죽진 않아요.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부활의 이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적용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인데요. 바울의 삶의 태도가 나오죠.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른 말로 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바울의 원하는 거고 삶의 방식이에요. 죽음으로서든 살아서 무엇을 함으로써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온 거는 뭐 또 이유가 되는데 10절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재판정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에게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요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왜 죽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까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죽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바울의 고백들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현재 죽음 이후 우린 여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현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많아서요. 근데 바울의 그 글이나 고백을 읽다 보면 이게 거의 없어요.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초점이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죽음을 생각할 때는 여기에 굉장히 사장에 나온 것처럼 주목한다고 하죠. 정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글을 보면.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 여기보다. 여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갔지만 많은 것을 이뤘지만 바울은 정말로 여기를 주목하는 게 느껴져요.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자들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죠.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잠깐 동안의 여행인데 사명이 있는 여행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잠깐 동안의 여행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마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행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집으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글을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잠깐 동안, 장막을 치고 잠깐 동안 사는 여행인데, 그런데 그냥 놀고 먹는 여행만은 아니고 선교 여행 비슷한 거죠. 사명이 있는 여행으로 바울이 이해하고 이 잠깐 동안의 여행이 끝나면 열심히 여행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고생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공포나 두려움
상실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 고백과 잘 안 맞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하면서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잠깐 동안의 여행, 사명 있는 여행이고, 죽음은 그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또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종 삼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놓아주시려고,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거기에 매어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해서 우리도 점점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죽음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자세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